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자 다시 한 번 더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2차 대화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이제 욥에게 질문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조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욥에게 했던 엘리바스의 조언은 15장이었거든요. 욥기 15장인데 욥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였냐면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왜냐하면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이전에는 좀 나이스하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너가 말하는 그것이 너에 대해서 불리하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본인들이 친구들이 지혜자인데 본인이 욥이 얘기하거든요. 나도 지혜가 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혜를 너가 홀로 가졌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욥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주시는 심판과 같은 것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나아갑니다.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었죠. 내게서 들어라. 이제 내가 제대로 얘기해 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너가 힘을 가시하였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장 25절에 나와요. 그리고 입김으로 하나님의 입김이 이렇게 불려질 때에 그가 불려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지혜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엘리바스가 자신이 지혜자로서 내가 이제 말한다 너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을 때에 우리의 지혜가 이웃에게 위로함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리바스는 욥이 나 잘못한 게 없어라고 하자 너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있느냐라고 욥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손가락 자기한테도 해봐야지. 네 우리의 정결함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오늘도 지난 시간 한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합니다. 정말
나의 정결함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지혜자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했고, 오늘 또한 한 번 더 복습하는데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서는 주의 섭리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경험치,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그 역할들 있죠? 있는 가수로서, 개그맨으로서, 또 가수로서, 또 교수로서, 또 이전에는 선교사로서 있었던 우리의 경험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치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경험, 거기 딱 박스 안에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섭리를 기억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 오늘은 이제 16장, 욥기 16장에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조언을 하는지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이제 엘리바스 얘기를 들어보니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이들이 다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동서남북에서 막 이 폭풍 같은 고난이 몰아쳐서 나중에는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비하인드의 스토리에는 하나님께서 네. 이 일들을 벌이신 것이죠. 네. 이 사탄이가 와서 하나님 뭐 거기에 아들 딸들도 주고 소 양도 주고 재산도 주고 좀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아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가 너 두고 봐라 라고 하고 생명만 건들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렴 해서 재산도 잃고 소유도 잃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몸이 상하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성도들 가운데 충성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모든 재정으로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는데 한날 목회자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중요한 일에서 빠뜨리는 거예요. 충성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열심히 금식 철야 통성 기도를 하고 하나님 모든 교회 모임과 예배에 다 갔어요. 그런데 네. 자녀가 사고로 잃어버리게 됐어요. 네.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런 일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욥이 그런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하였는데 친구들에게 또한 상황적으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요. 친구들마저도 너 혹시 쟤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렴. 하니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을 먼저 쏟아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죠? 네, 그래서 16장 1절부터 해서 6절까지를 우리 강레이님께서 한번 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멘. 어머나 너무 이쁜 목소리로 아름답게 읽어주셔서 정말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욥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상을 보니까 어떡해요. 이런 말을 들었더니 이제 정말 야, 너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주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4절에서 보면 나도 그렇듯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너에게 반대하는 말을 지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니라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 나에게서 떠나겠느냐는 의문문으로 이것은 자신이 잠잠히 있다고 한들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5절에도 너희를 강하게 하여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말하자면 너희가 나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도움이 되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지은님, 그 다음에 욥은 친구에게만 그렇게 슬픔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해요. 원망을 하는구나. 네, 원망인지 탄식인지 어떤 내용을 한번 예. 6장 7절에서 13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멘이라고 하기에 정말 예.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다시 뚫렸는데 지금. 그렇죠. 아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시니 아멘으로 하고 아멘 역시 개개편이셔서 네 내가 평안하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여기 너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꺾는 것만 아니라 목을 잡아서 부서뜨리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관역 알죠? 다트 할 때 네. 관역 해보셨나요? 다트? 네, 해봤죠. 아니면은 뭐죠 이거? 그거는 안 해봤어요. 칼 쏘는 거? 석궁. 석궁 뭐 네. 이런 거. 그것이 날아와서 나를 쏴서 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요. 쓸개 이거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는 쏟아지는 것은 정말 내 생명이 다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8절에 보면 나를 시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진노 하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하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욥이 또 다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주연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네. 여기에서 욥의 탄식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죄하다라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6
6절 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욥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베옷은 슬픔과 탄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뿔이 땅에 처박혔다라는 것은 명예와 권세가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울음으로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은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어서 이제 이거 눈을 정말 못 뜰 정도로 이렇게 퉁퉁 붓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탈진하고 기운이 없어서 곧 죽을 거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욥이 하는 말은 내 손에는 악함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나아갑니다, 욥이. 자, 18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강레이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네, 아멘. 여기에서 욥이 하는 탄식 중에 하나는요, 19절이에요. 나의 증인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증인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네. 할렐루야이죠? 네. 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힘있고 능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님께서 한번 17장 네.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하기가 어렵죠? 콩팥이 터지고 막 눈이 멀고 이러네요.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욥이 요청을 해요. 계속해서 16, 17장에 엘리바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그들을 높여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탄식이 되어지는데 말씀이 어떻게 탄식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주혜님께서 지속해서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높여주지 마소서라고도 하지만 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힘든 가운데도 내려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탄식을 하는지 말씀 가운데서 한번 욥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우리 강레이님께서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탄식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죠. 그래서 14절에 무덤에게 내 아버지, 구더기에 내 어머니, 자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음의 형편, 내려가 있다. 그런 상황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들도 저 또한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친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16장과 17장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한번 전체를 살펴보면 친구를 향한 원망을 하며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시들게 하신 것입니까?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정말 콩팥과 이 모든 것이 죽음 가운데 오는 이 어려움이 혹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탄식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위로자들을 높여주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의인의 길로 가고 꾸준히 힘을 얻어 점점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있는 나의 날은 다 지나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받는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이해받지 못해요. 그죠? 네. 이해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친구가 오히려 상처를 주게도 되는 것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해도 된다는 네. 것을 욥의 고백이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네,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네 번째로는 현실의 희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한 주를 잘 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어떤 친구가 욥에게 조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